고요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평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처럼 귀한 정신의 유산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시구를 남긴 나홍화상.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스승의 삶과 그가 도달한 깨달음의 깊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고려말 가장 혼란했던 시대의 한복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진리를 추구했던 한 수행자의 영혼이 담긴 노래 토굴가를 통해 그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때는 14세기 고려 왕조의 마지막 불꽃이 위태롭게 타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밖으로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고 안으로는 권문세족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던 혼돈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방황했습니다. 바로 이 격동의 한복판에서 한 젊은이가 세상의 모든 소음과 욕망을 등지고 깊고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이름은 나홍. 훗날 태조 이성계의 스승인 무학대사를 길러낸 위대한 선사입니다. 그는 왜 화려한 세상 대신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을까요? 그의 노래 토굴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자 한 인간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장엄한 여정의 기록입니다. 노래는 스님이 머무는 작은 토굴의 풍경을 묘사하며 시작됩니다. 푸른 산 깊은 숲속에 한 칸짜리 토굴을 지어놓고 소나무 가지 얽어 만든 문을 반쯤 열고 돌길을 거닐어 본다.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골,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겨놓은 듯한 그곳에 겨우 한 사람이 누울 만한 작은 흙집이 있습니다. 문이라고 해봐야 소나무 가지 몇 개를 엉성하게 엮어 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스님은 식사를 마친 후 혹은 깊은 명상 끝에 잠시 그 문을 밀고 나와 자갈 깔린 좁은 산길을 조용히 거닙니다. 이는 단순한 산책이 아닙니다. 방금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마음속에서 피어오른 화두를 되새기는 고요한 수행의 일부, 바로 포행입니다. 세상은 온통 봄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푸른 버들가지 늘어지는 따스한 봄 3월, 토굴 앞 작은 뜰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했구나. 그 풍경 속 모든 것들의 빛깔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구나. 스님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지만 결코 그 아름다움에 취하거나 머물지 않습니다. 이 모든 풍경은 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 진짜 여정은 이제 토굴 안, 그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한 조각 함이 없는 참되고 미묘한 향이 단전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고 고요하고 또 고요한 밝은 창 아래서 10년 세월 오직 하나의 큰일을 이루려 하네. 이 구절은 수행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토굴 안, 가부좌를 튼 스님의 몸에서 신비로운 향기가 피어납니다. 이것은 인공적인 향이 아닙니다. 무의, 즉 어떠한 인위적인 노력이나 의도도 없이 모든 망상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순수한 생명의 향기입니다. 불교에서 옥로는 종종 옥으로 만든 향로를 뜻하지만 나홍 선사와 같은 깊은 수행자에게 옥로는 바로 자신의 몸, 그 중에서도 생명의 에너지가 모이는 중심인 단전을 의미합니다. 그의 단전에서 피어오르는 진리의 향기는 그가 얼마나 깊은 산매에 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대사, 즉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롯이 정진합니다. 이는 마치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9년간 벽을 마주하고 앉아있었던 면벽 9년의 고독하고
치열한 수행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나긴 어둠 끝에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달과 같이 밝은 마음의 바탕을 홀로 밝히니 무명의 기나긴 밤에 지었던 업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구나. 어느 순간 스님은 스승의 가르침이나 경전의 지식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본래 마음자리, 즉 심지가 마치 어두운 밤하늘의 보름달처럼 본래부터 환하고 순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견성, 자신의 본성을 보는 첫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밝아진 마음의 빛 아래 과거 생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어리석음 속에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수많은 업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의식을 뒤흔듭니다. 수많은 후회와 고통, 번뇌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이 과정을 이겨내고 그 모든 업의 파도를 잠재우는 것. 이것이 바로 본격적인 수행의 시작입니다. 스님은 이 모든 것을 고요히 마주하며 묵묵히 닦아나갑니다. 이제 스님의 시야는 자신을 넘어 전 우주로 확장됩니다. 신령한 이 산에는 모든 부처님들이 모여 계시고 나의 이 작은 토굴에는 달마대사의 가르침이 맑은 바람 되어 솔솔 불어오네. 스님이 머무는 이 깊은 산은 이제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깨달은 자의 눈에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부처와 보살들이 함께하며 그를 돕고 지키는 신성한 공간, 영취산이 됩니다. 그의 작은 토굴은 선불교의 시조인 달마대사가 깨달음을 전한 소림굴이 됩니다. 달마대사의 가르침, 즉 선법의 정수가 맑은 바람이 되어 그의 온몸을 감싸 안습니다. 위대한 스승들의 기운 속에서 그는 마침내 하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의 이치로 모든 것이 평온해지니 살아갈 모든 방편이 이미 갖추어져 있구나. 수만 가지의 수행법과 가르침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가리키는 진리는 단 하나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하나의 이치를 깨닫자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헤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해답이 이미 자기 안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른 수행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온 산의 소리피 내 하나의 밥그릇에 담겨 있고 수백 개 구멍 나고 수천 번 기운 누더기 옷 한 벌이 있을 뿐 먹을 것이라고는 산의 지천으로 널린 소리뿐이고 입은 옷은 다 해져서 누더기가 되었지만 스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옷과 음식에 아무런 마음이 없으니 새 속의 온갖 욕심과 남녀 간의 정욕도 단박하게 끊어지도다. 먹고 입는 것에 대한 욕망, 더 나아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번뇌의 뿌리가 뽑힌 자리에 거대한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이제 스님은 깨달음의 가장 높은 경지에서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남과 나를 나누고 생로병사에 얽매이는 온갖 생각의 산들이나 모든 것이 둘이 아닌 진리의 산이나 깨닫고 보니 모두 한 물건이여. 우리가 사는 이 고통의 세계나 부처님의 진리 세계나 알고 보니 같은 모습이더라.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불의 사상입니다. 깨닫지 못한 중생의 눈에는 너와 나, 삶과 죽음, 속세와 극락, 이 모든 것이 나뉘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하고 집착하며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정상에 올라 세상을 보니 높은 빌딩이나 초가집이나 모두 똑같은 집으로 보이듯 이 모든 분별이 사라집니다. 고통과 깨달음이 중생과 부처가 본래 둘이 아니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리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임을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스님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환희가 터져나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의 깨달음을 축하하는 듯합니다. 달빛만 교교히 밝은 밤,
원각산 꼭대기에서 구멍 없는 퉁소를 불고 줄 없는 검은고를 뜯노라. 구멍 없는 퉁소에서 어찌 소리가 나며 줄 없는 검은고가 어찌 음악을 연주하겠습니까? 이는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은 깨달음의 경지를 상징합니다. 도를 이룬 사람만이 연주할 수 있는 우주적인 음악, 그 환희의 노래입니다. 스님의 이 기쁨에 온 세상이 화답합니다. 돌사자가 일어나 춤을 추고 노래하니 소나무 사이 스치는 바람이 화답하는구나. 모든 집착의 고개를 넘어 부처님의 마을에 들어서니 깨달음의 나무와 3000년에 한 번 피는 우담바라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구나. 생명이 없는 돌사자가 춤을 추고 자연의 소리인 바람이 그의 깨달음을 알아듣고 화답합니다. 그는 마침내 모든 집착과 번뇌라는 험준한 고개를 넘어 모든 부처와 보살이 머무는 영원한 평화의 땅에 들어섭니다. 그를 환영하듯 깨달음을 상징하는 보리수나무와 가장 귀한 깨달음의 순간에만 핀다는 전설의 꽃 우담바라가 온 산에 만발합니다. 나옹화상의 토굴가는 이렇게 한 수행자가 세속의 고통을 넘어 대자유에 이르는 과정을 장엄하고 아름답게 노래하며 끝을 맺습니다. 700년 전 혼란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한 인간이 흙집에 홀로 앉아 발견했던 위대한 진리의 노래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늘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하고 소란스럽습니다. 나옹화상의 토굴가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음이 아닌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의 고요한 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평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처럼 귀한 정신의 유산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시구를 남긴 나옹화상.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스승의 삶과 그가 도달한 깨달음의 깊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고려말 가장 혼란했던 시대의 한복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진리를 추구했던 한 수행자의 영혼이 담긴 노래 토굴가를 통해 그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때는 14세기 고려 왕조의 마지막 불꽃이 위태롭게 타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밖으로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고 안으로는 권문세족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던 혼돈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방황했습니다. 바로 이 격동의 한복판에서 한 젊은이가 세상의 모든 소음과 욕망을 등지고 깊고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이름은 나옹. 훗날 태조 이성계의 스승인 무학대사를 길러낸 위대한 선사입니다. 그는 왜 화려한 세상 대신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을까요? 그의 노래, 토굴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자 한 인간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장엄한 여정의 기록입니다. 노래는 스님이 머무는 작은 토굴의 풍경을 묘사하며 시작됩니다. 푸른 산 깊은 숲속에 한 칸짜리 토굴을 지어놓고 소나무 가지 얽어 만든 문을 반쯤 열고 돌길을 거닐어 본다.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골,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겨놓은 듯한 그곳에 겨우 한 사람이 누울 만한 작은 흙집이 있습니다. 문이라고 해봐야 소나무 가지 몇 개를 엉성하게 엮어 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스님은 식사를 마친 후 혹은 깊은 명상 끝에 잠시 그 문을 밀고 나와 자갈 깔린 좁은 산길을 조용히 거닙니다.
이는 단순한 산책이 아닙니다. 방금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마음속에서 피어오른 화두를 되새기는 고요한 수행의 일부, 바로 포행입니다. 세상은 온통 봄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푸른 버들가지 늘어지는 따스한 봄 3월, 토굴 앞 작은 뜰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했구나. 그 풍경 속 모든 것들의 빛깔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구나. 스님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지만 결코 그 아름다움에 취하거나 머물지 않습니다. 이 모든 풍경은 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 진짜 여정은 이제 토굴 안, 그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한 조각 함이 없는 참되고 미묘한 향이 단전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고, 고요하고 또 고요한 밝은 창 아래서 10년 세월 오직 하나의 큰 일을 이루려 하네. 이 구절은 수행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토굴 안, 가부좌를 튼 스님의 몸에서 신비로운 향기가 피어납니다. 이것은 인공적인 향이 아닙니다. 무의, 즉 어떠한 인위적인 노력이나 의도도 없이 모든 망상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순수한 생명의 향기입니다. 불교에서 옥로는 종종 옥으로 만든 향로를 뜻하지만 나홍선사와 같은 깊은 수행자에게 옥로는 바로 자신의 몸, 그 중에서도 생명의 에너지가 모이는 중심인 단전을 의미합니다. 그의 단전에서 피어오르는 진리의 향기는 그가 얼마나 깊은 산매에 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대사, 즉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롯이 정진합니다. 이는 마치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9년간 벽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던 면벽 9년의 고독하고 치열한 수행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나긴 어둠 끝에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달과 같이 밝은 마음의 바탕을 홀로 밝히니 무명의 기나긴 밤에 지었던 업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구나. 어느 순간 스님은 스승의 가르침이나 경전의 지식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본래 마음자리, 즉 심지가 마치 어두운 밤하늘의 보름달처럼 본래부터 환하고 순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견성, 자신의 본성을 보는 첫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밝아진 마음의 빛 아래 과거 생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어리석음 속에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수많은 업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의식을 뒤흔듭니다. 수많은 후회와 고통, 번뇌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이 과정을 이겨내고 그 모든 업의 파도를 잠재우는 것. 이것이 바로 본격적인 수행의 시작입니다. 스님은 이 모든 것을 고요히 마주하며 묵묵히 닦아나갑니다. 이제 스님의 시야는 자신을 넘어 전 우주로 확장됩니다. 신령한 이 산에는 모든 부처님들이 모여 계시고 나의 이 작은 토굴에는 달마대사의 가르침이 맑은 바람 되어 솔솔 불어오네. 스님이 머무는 이 깊은 산은 이제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깨달은 자의 눈에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부처와 보살들이 함께하며 그를 돕고 지키는 신성한 공간, 영취산이 됩니다. 그의 작은 토굴은 선 불교의 시조인 달마대사가 깨달음을 전한 소림굴이 됩니다. 달마대사의 가르침, 즉 선법의 정수가 맑은 바람이 되어 그의 온몸을 감싸 안습니다. 위대한 스승들의 기운 속에서 그는 마침내 하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의 이치로 모든 것이 평온해지니 살아갈 모든 방편이 이미 갖추어져 있구나. 수만 가지의 수행법과 가르침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가리키는 진리는 단 하나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하나의 이치를 깨닫자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헤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해답이 이미 자기 안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른 수행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온 산의 소리피 내 하나의 밥그릇에 담겨 있고 수백 개 구멍 나고 수천 번 기운 누더기 옷 한 벌이 있을 뿐 먹을 것이라고는 산의 지천으로 널린 소리뿐이고 입은 옷은 다 해져서 누더기가 되었지만 스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옷과 음식에 아무런 마음이 없으니 새 속의 온갖 욕심과 남녀 간의 정욕도 단박하게 끊어지도다. 먹고 입는 것에 대한 욕망, 더 나아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번뇌의 뿌리가 뽑힌 자리에 거대한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이제 스님은 깨달음의 가장 높은 경지에서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남과 나를 나누고 생로병사에 얽매이는 온갖 생각의 산들이나 모든 것이 둘이 아닌 진리의 산이나 깨닫고 보니 모두 한 물건이여. 우리가 사는 이 고통의 세계나 부처님의 진리 세계나 알고 보니 같은 모습이더라.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불의 사상입니다. 깨닫지 못한 중생의 눈에는 너와 나, 삶과 죽음, 속세와 극락, 이 모든 것이 나뉘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하고 집착하며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정상에 올라 세상을 보니 높은 빌딩이나 초가집이나 모두 똑같은 집으로 보이듯 이 모든 분별이 사라집니다. 고통과 깨달음이 중생과 부처가 본래 둘이 아니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리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임을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스님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환희가 터져나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의 깨달음을 축하하는 듯합니다. 달빛만 교교히 밝은 밤, 원각산 꼭대기에서 구멍 없는 퉁소를 불고 줄 없는 검은 고를 뜯노라. 구멍 없는 퉁소에서 어찌 소리가 나며 줄 없는 검은 고가 어찌 음악을 연주하겠습니까? 이는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은 깨달음의 경지를 상징합니다. 도를 이룬 사람만이 연주할 수 있는 우주적인 음악, 그 환희의 노래입니다. 스님의 이 기쁨에 온 세상이 화답합니다. 돌사자가 일어나 춤을 추고 노래하니 소나무 사이 스치는 바람이 화답하는구나. 모든 집착의 고개를 넘어 부처님의 마을에 들어서니 깨달음의 나무와 3000년에 한 번 피는 우담바라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구나. 생명이 없는 돌사자가 춤을 추고 자연의 소리인 바람이 그의 깨달음을 알아듣고 화답합니다. 그는 마침내 모든 집착과 번뇌라는 험준한 고개를 넘어 모든 부처와 보살이 머무는 영원한 평화의 땅에 들어섭니다. 그를 환영하듯 깨달음을 상징하는 보리수나무와 가장 귀한 깨달음의 순간에만 핀다는 전설의 꽃 우담바라가 온 산에 만발합니다. 나홍화상의 토굴가는 이렇게 한 수행자가 세속의 고통을 넘어 대자유에 이르는 과정을 장엄하고 아름답게 노래하며 끝을 맺습니다. 700년 전 혼란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한 인간이 흙집에 홀로 앉아 발견했던 위대한 진리의 노래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늘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하고 소란스럽습니다. 나홍화상의 토굴가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음이 아닌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의 고요한 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평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처럼 귀한 정신의 유산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산란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시구를 남긴 나홍화상.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스승의 삶과 그가 도달한 깨달음의 깊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고려말 가장 혼란했던 시대의 한복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진리를 추구했던 한 수행자의 영혼이 담긴 노래 토굴가를 통해 그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때는 14세기 고려 왕조의 마지막 불꽃이 위태롭게 타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밖으로는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고 안으로는 권문세족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던 혼돈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방황했습니다. 바로 이 격동의 한복판에서 한 젊은이가 세상의 모든 소음과 욕망을 등지고 깊고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이름은 나홍. 훗날 태조 이성계의 스승인 무학대사를 길러낸 위대한 선사입니다. 그는 왜 화려한 세상 대신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을까요? 그의 노래 토굴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자 한 인간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장엄한 여정의 기록입니다. 노래는 스님이 머무는 작은 토굴의 풍경을 묘사하며 시작됩니다. 푸른 산 깊은 숲속에 한 칸짜리 토굴을 지어놓고 소나무 가지 얽어 만든 문을 반쯤 열고 돌길을 거닐어 본다.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골,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겨놓은 듯한 그곳에 겨우 한 사람이 누울 만한 작은 흙집이 있습니다. 문이라고 해봐야 소나무 가지 몇 개를 엉성하게 엮어 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스님은 식사를 마친 후 혹은 깊은 명상 끝에 잠시 그 문을 밀고 나와 자갈 깔린 좁은 산길을 조용히 거닙니다. 이는 단순한 산책이 아닙니다. 방금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마음속에서 피어오른 화두를 되새기는 고요한 수행의 일부, 바로 포행입니다. 세상은 온통 봄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푸른 버들가지 늘어지는 따스한 봄 3월, 토굴 앞 작은 뜰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했구나. 그 풍경 속 모든 것들의 빛깔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구나. 스님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지만 결코 그 아름다움에 취하거나 머물지 않습니다. 이 모든 풍경은 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 진짜 여정은 이제 토굴 안, 그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한 조각 함이 없는 참되고 미묘한 향이 단전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고 고요하고 또 고요한 밝은 창 아래서 10년 세월 오직 하나의 큰일을 이루려 하네. 이 구절은 수행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토굴 안, 가부좌를 튼 스님의 몸에서 신비로운 향기가 피어납니다. 이것은 인공적인 향이 아닙니다. 무의, 즉 어떠한 인위적인 노력이나 의도도 없이 모든 망상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순수한 생명의 향기입니다. 불교에서 옥로는 종종 옥으로 만든 향로를 뜻하지만 나홍 선사와 같은 깊은 수행자에게 옥로는 바로 자신의 몸, 그 중에서도 생명의 에너지가 모이는 중심인 단전을 의미합니다. 그의 단전에서 피어오르는 진리의 향기는 그가 얼마나 깊은 산매에 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대사, 즉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롯이 정진합니다. 이는 마치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9년간 벽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던 면벽 9년의 고독하고 치열한 수행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나긴 어둠 끝에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달과 같이 밝은 마음의 바탕을 홀로 밝히니 무명의 기나긴 밤에 지었던 업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구나. 어느 순간 스님은 스승의 가르침이나 경전의 지식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본래 마음자리, 즉 심지가 마치 어두운 밤하늘의 보름달처럼 본래부터
환하고 순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견성, 자신의 본성을 보는 첫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밝아진 마음의 비달에 과거 생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어리석음 속에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수많은 업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의식을 뒤흔듭니다. 수많은 후회와 고통, 번뇌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이 과정을 이겨내고 그 모든 업의 파도를 잠재우는 것. 이것이 바로 본격적인 수행의 시작입니다. 스님은 이 모든 것을 고요히 마주하며 묵묵히 닦아나갑니다. 이제 스님의 시야는 자신을 넘어 전 우주로 확장됩니다. 신령한 이 산에는 모든 부처님들이 모여 계시고 나의 이 작은 토굴에는 달마대사의 가르침이 맑은 바람 되어 솔솔 불어오네. 스님이 머무는 이 깊은 산은 이제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깨달은 자의 눈에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부처와 보살들이 함께하며 그를 돕고 지키는 신성한 공간, 영취산이 됩니다. 그의 작은 토굴은 선불교의 시조인 달마대사가 깨달음을 전한 소림굴이 됩니다. 달마대사의 가르침, 즉 선법의 정수가 맑은 바람이 되어 그의 온몸을 감싸 안습니다. 위대한 스승들의 기운 속에서 그는 마침내 하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의 이치로 모든 것이 평온해지니 살아갈 모든 방편이 이미 갖추어져 있구나. 수만 가지의 수행법과 가르침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가리키는 진리는 단 하나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하나의 이치를 깨닫자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헤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해답이 이미 자기 안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른 수행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온 산의 소립이 내 하나의 밥그릇에 담겨 있고 수백 개 구멍 나고 수천 번 기운 누더기 옷 한 벌이 있을 뿐 먹을 것이라고는 산의 지천으로 널린 소리뿐이고 입은 옷은 다 해져서 누더기가 되었지만 스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옷과 음식에 아무런 마음이 없으니 새 속의 온갖 욕심과 남녀 간의 정욕도 단박하게 끊어지도다. 먹고 입는 것에 대한 욕망, 더 나아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번뇌의 뿌리가 뽑힌 자리에 거대한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이제 스님은 깨달음의 가장 높은 경지에서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남과 나를 나누고 생로병사에 얽매이는 온갖 생각의 산들이나 모든 것이 둘이 아닌 진리의 산이나 깨닫고 보니 모두 한 물건이여. 우리가 사는 이 고통의 세계나 부처님의 진리 세계나 알고 보니 같은 모습이더라.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불의 사상입니다. 깨닫지 못한 중생의 눈에는 너와 나, 삶과 죽음, 속세와 극락, 이 모든 것이 나뉘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하고 집착하며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정상에 올라 세상을 보니 높은 빌딩이나 초가집이나 모두 똑같은 집으로 보이듯 이 모든 분별이 사라집니다. 고통과 깨달음이 중생과 부처가 본래 둘이 아니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리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임을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스님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환희가 터져나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의 깨달음을 축하하는 듯합니다. 달빛만 교교히 밝은 밤, 원각산 꼭대기에서 구멍 없는 퉁소를 불고 줄 없는 검은 고를 뜯노라. 구멍 없는 퉁소에서 어찌 소리가 나며 줄 없는 검은 고가 어찌 음악을 연주하겠습니까? 이는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은 깨달음의 경지를 상징합니다. 도를 이룬 사람만이 연주할 수 있는 우주적인 음악, 그 환희의 노래입니다. 스님의 이 기쁨에 온 세상이 화답합니다.
돌사자가 일어나 춤을 추고 노래하니 소나무 사이 스치는 바람이 화답하는구나. 모든 집착의 고개를 넘어 부처님의 마을에 들어서니 깨달음의 나무와 3000년에 한 번 피는 우담바라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구나. 생명이 없는 돌사자가 춤을 추고 자연의 소리인 바람이 그의 깨달음을 알아듣고 화답합니다. 그는 마침내 모든 집착과 번뇌라는 험준한 고개를 넘어 모든 부처와 보살이 머무는 영원한 평화의 땅에 들어섭니다. 그를 환영하듯 깨달음을 상징하는 보리수나무와 가장 귀한 깨달음의 순간에만 핀다는 전설의 꽃 우담바라가 온 산에 만발합니다. 나옹화상의 토굴가는 이렇게 한 수행자가 세속의 고통을 넘어 대자유에 이르는 과정을 장엄하고 아름답게 노래하며 끝을 맺습니다. 700년 전 혼란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한 인간이 흙집에 홀로 앉아 발견했던 위대한 진리의 노래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늘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하고 소란스럽습니다. 나옹화상의 토굴가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음이 아닌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의 고요한 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평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처럼 귀한 정신의 유산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시구를 남긴 나옹화상.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스승의 삶과 그가 도달한 깨달음의 깊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고려말 가장 혼란했던 시대의 한복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진리를 추구했던 한 수행자의 영혼이 담긴 노래 토굴가를 통해 그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때는 14세기 고려 왕조의 마지막 불꽃이 위태롭게 타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밖으로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고 안으로는 권문세족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던 혼돈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방황했습니다. 바로 이 격동의 한복판에서 한 젊은이가 세상의 모든 소음과 욕망을 등지고 깊고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이름은 나옹. 훗날 태조 이성계의 스승인 무학대사를 길러낸 위대한 선사입니다. 그는 왜 화려한 세상 대신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을까요? 그의 노래, 토굴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자 한 인간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장엄한 여정의 기록입니다. 노래는 스님이 머무는 작은 토굴의 풍경을 묘사하며 시작됩니다. 푸른 산 깊은 숲 속에 한 칸짜리 토굴을 지어놓고 소나무 가지 얽어 만든 문을 반쯤 열고 돌길을 거닐어 본다.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골,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겨놓은 듯한 그곳에 겨우 한 사람이 누울 만한 작은 흙집이 있습니다. 문이라고 해봐야 소나무 가지 몇 개를 엉성하게 엮어 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스님은 식사를 마친 후 혹은 깊은 명상 끝에 잠시 그 문을 밀고 나와 자갈 깔린 좁은 산길을 조용히 거닙니다. 이는 단순한 산책이 아닙니다. 방금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마음속에서 피어오른 화두를 되새기는 고요한 수행의 일부, 바로 포행입니다. 세상은 온통 봄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푸른 버들가지 늘어지는 따스한 봄 3월, 토굴 앞 작은 뜰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했구나. 그 풍경 속 모든 것들의 빛깔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구나.
스님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지만 결코 그 아름다움에 취하거나 머물지 않습니다. 이 모든 풍경은 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 진짜 여정은 이제 토굴안, 그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한 조각 함이 없는 참되고 미묘한 향이 단전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고, 고요하고 또 고요한 밝은 창 아래서 10년 세월 오직 하나의 큰일을 이루려 하네. 이 구절은 수행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토굴안, 가부좌를 튼 스님의 몸에서 신비로운 향기가 피어납니다. 이것은 인공적인 향이 아닙니다. 무의, 즉 어떠한 인위적인 노력이나 의도도 없이 모든 망상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순수한 생명의 향기입니다. 불교에서 옥로는 종종 옥으로 만든 향로를 뜻하지만 나홍선사와 같은 깊은 수행자에게 옥로는 바로 자신의 몸, 그 중에서도 생명의 에너지가 모이는 중심인 단전을 의미합니다. 그의 단전에서 피어오르는 진리의 향기는 그가 얼마나 깊은 산매에 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대사, 즉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롯이 정진합니다. 이는 마치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9년간 벽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던 면벽 9년의 고독하고 치열한 수행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나긴 어둠 끝에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달과 같이 밝은 마음의 바탕을 홀로 밝히니 무명의 기나긴 밤에 지었던 업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구나. 어느 순간 스님은 스승의 가르침이나 경전의 지식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본래 마음자리, 즉 심지가 마치 어두운 밤하늘의 보름달처럼 본래부터 환하고 순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견성, 자신의 본성을 보는 첫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밝아진 마음의 비달에 과거 생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어리석음 속에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수많은 업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의식을 뒤흔듭니다. 수많은 후회와 고통, 번뇌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이 과정을 이겨내고 그 모든 업의 파도를 잠재우는 것, 이것이 바로 본격적인 수행의 시작입니다. 스님은 이 모든 것을 고요히 마주하며 묵묵히 닦아나갑니다. 이제 스님의 시야는 자신을 넘어 전 우주로 확장됩니다. 신령한 이 산에는 모든 부처님들이 모여 계시고 나의 이 작은 토굴에는 달마대사의 가르침이 맑은 바람 되어 솔솔 불어오네. 스님이 머무는 이 깊은 산은 이제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깨달은 자의 눈에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부처와 보살들이 함께하며 그를 돕고 지키는 신성한 공간, 영취산이 됩니다. 그의 작은 토굴은 선불교의 시조인 달마대사가 깨달음을 전한 소림굴이 됩니다. 달마대사의 가르침, 즉 선법의 정수가 맑은 바람이 되어 그의 온몸을 감싸 안습니다. 위대한 스승들의 기운 속에서 그는 마침내 하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의 이치로 모든 것이 평온해지니 살아갈 모든 방편이 이미 갖추어져 있구나. 수만 가지의 수행법과 가르침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가리키는 진리는 단 하나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하나의 이치를 깨닫자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헤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해답이 이미 자기 안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른 수행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온 산의 소립이 내 하나의 밥그릇에 담겨 있고 수백 개 구멍 나고 수천 번 기운 누더기 옷 한 벌이 있을 뿐, 먹을 것이라고는 산의 지천으로 널린 소리뿐이고 입은 옷은 다 해져서 누더기가 되었지만 스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옷과 음식에 아무런 마음이 없으니
세속의 온갖 욕심과 남녀 간의 정욕도 단박하게 끊어지도다. 먹고 입는 것에 대한 욕망, 더 나아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번뇌의 뿌리가 뽑힌 자리에 거대한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이제 스님은 깨달음의 가장 높은 경지에서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남과 나를 나누고 생로병사에 얽매이는 온갖 생각의 산들이나 모든 것이 둘이 아닌 진리의 산이나 깨닫고 보니 모두 한 물건이여. 우리가 사는 이 고통의 세계나 부처님의 진리 세계나 알고 보니 같은 모습이더라.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불의 사상입니다. 깨닫지 못한 중생의 눈에는 너와 나, 삶과 죽음, 속세와 극락, 이 모든 것이 나뉘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하고 집착하며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정상에 올라 세상을 보니 높은 빌딩이나 초가집이나 모두 똑같은 집으로 보이듯 이 모든 분별이 사라집니다. 고통과 깨달음이 중생과 부처가 본래 둘이 아니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리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임을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스님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환희가 터져나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의 깨달음을 축하하는 듯합니다. 달빛만 교교히 밝은 밤, 원각산 꼭대기에서 구멍 없는 퉁소를 불고 줄 없는 검은 고를 뜯노라. 구멍 없는 퉁소에서 어찌 소리가 나며 줄 없는 검은 고가 어찌 음악을 연주하겠습니까? 이는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은 깨달음의 경지를 상징합니다. 도를 이룬 사람만이 연주할 수 있는 우주적인 음악, 그 환희의 노래입니다. 스님의 이 기쁨에 온 세상이 화답합니다. 돌사자가 일어나 춤을 추고 노래하니 소나무 사이 스치는 바람이 화답하는구나. 모든 집착의 고개를 넘어 부처님의 마을에 들어서니 깨달음의 나무와 3000년에 한 번 피는 우담바라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구나. 생명이 없는 돌사자가 춤을 추고 자연의 소리인 바람이 그의 깨달음을 알아듣고 화답합니다. 그는 마침내 모든 집착과 번뇌라는 험준한 고개를 넘어 모든 부처와 보살이 머무는 영원한 평화의 땅에 들어섭니다. 그를 환영하듯 깨달음을 상징하는 보리수나무와 가장 귀한 깨달음의 순간에만 핀다는 전설의 꽃 우담바라가 온 산에 만발합니다. 나홍화상의 토굴가는 이렇게 한 수행자가 세속의 고통을 넘어 대자유에 이르는 과정을 장엄하고 아름답게 노래하며 끝을 맺습니다. 700년 전 혼란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한 인간이 흙집에 홀로 앉아 발견했던 위대한 진리의 노래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늘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하고 소란스럽습니다. 나홍화상의 토굴가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음이 아닌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의 고요한 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평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처럼 귀한 정신의 유산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시구를 남긴 나홍화상.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스승의 삶과 그가 도달한 깨달음의 깊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고려말 가장 혼란했던 시대의 한복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진리를 추구했던 한 수행자의 영혼이 담긴 노래 토굴가를 통해 그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때는 14세기
고려 왕조의 마지막 불꽃이 위태롭게 타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밖으로는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고 안으로는 권문세족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던 혼돈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방황했습니다. 바로 이 격동의 한복판에서 한 젊은이가 세상의 모든 소음과 욕망을 등지고 깊고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이름은 나옹. 훗날 태조 이성계의 스승인 무학대사를 길러낸 위대한 선사입니다. 그는 왜 화려한 세상 대신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을까요? 그의 노래, 토굴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자 한 인간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장엄한 여정의 기록입니다. 노래는 스님이 머무는 작은 토굴의 풍경을 묘사하며 시작됩니다. 푸른 산 깊은 숲속에 한 칸짜리 토굴을 지어놓고 소나무 가지 얽어 만든 문을 반쯤 열고 돌길을 거닐어 본다.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골,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겨놓은 듯한 그곳에 겨우 한 사람이 누울 만한 작은 흙집이 있습니다. 문이라고 해봐야 소나무 가지 몇 개를 엉성하게 엮어 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스님은 식사를 마친 후 혹은 깊은 명상 끝에 잠시 그 문을 밀고 나와 자갈 깔린 좁은 산길을 조용히 거닙니다. 이는 단순한 산책이 아닙니다. 방금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마음속에서 피어오른 화두를 되새기는 고요한 수행의 일부, 바로 포행입니다. 세상은 온통 봄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푸른 버들가지 늘어지는 따스한 봄 3월, 토굴 앞 작은 뜰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했구나. 그 풍경 속 모든 것들의 빛깔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구나. 스님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지만 결코 그 아름다움에 취하거나 머물지 않습니다. 이 모든 풍경은 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 진짜 여정은 이제 토굴 안, 그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한 조각 함이 없는 참되고 미묘한 향이 단전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고 고요하고 또 고요한 밝은 창 아래서 10년 세월 오직 하나의 큰일을 이루려 하네. 이 구절은 수행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토굴 안, 가부좌를 튼 스님의 몸에서 신비로운 향기가 피어납니다. 이것은 인공적인 향이 아닙니다. 무의, 즉 어떠한 인위적인 노력이나 의도도 없이 모든 망상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순수한 생명의 향기입니다. 불교에서 옥로는 종종 옥으로 만든 향로를 뜻하지만 나옹 선사와 같은 깊은 수행자에게 옥로는 바로 자신의 몸, 그 중에서도 생명의 에너지가 모이는 중심인 단전을 의미합니다. 그의 단전에서 피어오르는 진리의 향기는 그가 얼마나 깊은 산매에 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대사, 즉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롯이 정진합니다. 이는 마치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9년간 벽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던 면벽 9년의 고독하고 치열한 수행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나긴 어둠 끝에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달과 같이 밝은 마음의 바탕을 홀로 밝히니 무명의 기나긴 밤에 지었던 업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구나. 어느 순간 스님은 스승의 가르침이나 경전의 지식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본래 마음자리, 즉 심지가 마치 어두운 밤하늘의 보름달처럼 본래부터 환하고 순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견성, 자신의 본성을 보는 첫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밝아진 마음의 빛 아래 과거 생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어리석음 속에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수많은 업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의식을 뒤흔듭니다. 수많은 후회와 고통,
번뇌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이 과정을 이겨내고 그 모든 업의 파도를 잠재우는 것. 이것이 바로 본격적인 수행의 시작입니다. 스님은 이 모든 것을 고요히 마주하며 묵묵히 닦아나갑니다. 이제 스님의 시야는 자신을 넘어 전 우주로 확장됩니다. 신령한 이 산에는 모든 부처님들이 모여 계시고 나의 이 작은 토굴에는 달마대사의 가르침이 맑은 바람 되어 솔솔 불어오네. 스님이 머무는 이 깊은 산은 이제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깨달은 자의 눈에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부처와 보살들이 함께하며 그를 돕고 지키는 신성한 공간, 영취산이 됩니다. 그의 작은 토굴은 선불교의 시조인 달마대사가 깨달음을 전한 소림굴이 됩니다. 달마대사의 가르침, 즉 선법의 정수가 맑은 바람이 되어 그의 온몸을 감싸 안습니다. 위대한 스승들의 기운 속에서 그는 마침내 하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의 이치로 모든 것이 평온해지니 살아갈 모든 방편이 이미 갖추어져 있구나. 수만 가지의 수행법과 가르침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가리키는 진리는 단 하나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하나의 이치를 깨닫자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헤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해답이 이미 자기 안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른 수행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온 산의 소리피 내 하나의 밥그릇에 담겨 있고 수백 개 구멍나고 수천 번 기운 누더기 옷 한 벌이 있을 뿐 먹을 것이라고는 산의 지천으로 널린 소리뿐이고 입은 옷은 다 해져서 누더기가 되었지만 스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옷과 음식에 아무런 마음이 없으니 새 속의 온갖 욕심과 남녀 간의 정욕도 단박하게 끊어지도다. 먹고 입는 것에 대한 욕망, 더 나아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번뇌의 뿌리가 뽑힌 자리에 거대한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이제 스님은 깨달음의 가장 높은 경지에서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남과 나를 나누고 생로병사에 얽매이는 온갖 생각의 산들이나 모든 것이 둘이 아닌 진리의 산이나 깨닫고 보니 모두 한 물건이여. 우리가 사는 이 고통의 세계나 부처님의 진리 세계나 알고 보니 같은 모습이더라.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불의 사상입니다. 깨닫지 못한 중생의 눈에는 너와 나, 삶과 죽음, 속세와 극락, 이 모든 것이 나뉘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하고 집착하며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정상에 올라 세상을 보니 높은 빌딩이나 초가집이나 모두 똑같은 집으로 보이듯 이 모든 분별이 사라집니다. 고통과 깨달음이 중생과 부처가 본래 둘이 아니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리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임을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스님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환희가 터져나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의 깨달음을 축하하는 듯합니다. 달빛만 교교히 밝은 밤, 원각산 꼭대기에서 구멍 없는 퉁소를 불고 줄 없는 검은 고를 뜯노라. 구멍 없는 퉁소에서 어찌 소리가 나며 줄 없는 검은 고가 어찌 음악을 연주하겠습니까? 이는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은 깨달음의 경지를 상징합니다. 도를 이룬 사람만이 연주할 수 있는 우주적인 음악, 그 환희의 노래입니다. 스님의 이 기쁨에 온 세상이 화답합니다. 돌사자가 일어나 춤을 추고 노래하니 소나무 사이 스치는 바람이 화답하는구나. 모든 집착의 고개를 넘어 부처님의 마을에 들어서니 깨달음의 나무와 3000년에 한 번 피는 우담바라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구나. 생명이 없는 돌사자가 춤을 추고 자연의 소리인 바람이 그의 깨달음을 알아듣고 화답합니다. 그는 마침내 모든 집착과 번뇌라는 험준한 고개를 넘어
모든 부처와 보살이 머무는 영원한 평화의 땅에 들어섭니다. 그를 환영하듯 깨달음을 상징하는 보리수나무와 가장 귀한 깨달음을